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유의 누이다. 구유의 누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고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의 권속들 또한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가 우선시되고 예배를 붙잡는 성도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죠. 성도님 복 받으신 분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 없어요. 왜 아멘 하는 사람이? 왜 복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가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가 있어요. 설교가 잘 풀리지 않고 말씀이 이렇게 막 다가오지 않고 이게 뭐지라는 의문이 들 때 간혹 하나님께서 자주는 아니지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저한테. 지난 화요일이었던가요?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될까? 오늘 설 명절이니까 성도들도 별로 안 올 테니까 그냥 성의 없이 전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빨리 한 10분만 전하고 빨리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도 말씀은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고민하는데 잠을 자다가 꿈 가운데서 말씀이 해결이 됐어요. 또 그리고 뻘떡 일어나자마자 제가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첫 마디가 하나님이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시나 봐 라는 말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고민하던 부분이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해결이 돼서 너무 기쁘고 즐거움으로 언제 주일이 오나 이 말씀 빨리 전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은 이거예요. 목사님이 꼭 저러면은 설교가 한 50분, 1시간 난해하고 어렵고 동의하시죠? 큰일 났다. 걱정 마십시오. 오늘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성탄 설교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리사벳에게 간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같이 머물러 있으면서 또한 사가랴는 아들 요한이 태어나면서 요한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라고 할 때 그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엘리사벳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그리고 사가랴의 찬양 세 가지를 한꺼번에 살펴보느냐 너무 난해하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도 힘들더라고요. 야,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다. 이 말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나. 참 깝깝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요한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에 가서 3개월간 친척 엘리사벳과 함께 지냈죠. 3개월간 함께 있다가 돌아온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한 상태였다라는 것 이제 아시겠죠. 3개월이 지났으니까 아마 배도 불렀을 테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그의 약혼자 요셉은 3개월간 친척 집에 갔다 올게요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자기 약혼녀가 임신한 상태인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보세요. 3개월 동안 사라졌다가 돌아왔는데 임신을 했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게 막장 드라마가 이렇게 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사라졌는데 돌아왔어? 근데 임신했어? 이거 누구 하기야? 라는 생각으로 가면 그게 뭐예요?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괜히 막장 드라마가 인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드라마 안 보세요? 왜 이렇게 거룩한 척 그렇게 하세요? 예.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괜히 가정 파탄 나고 망하고 이런 거 막 복수하고 막장으로 가야 드라마는 인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봤듯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임신한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 요셉,
그를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단지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하더니를 가만히 파혼하고자 하더니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정죄에서 가만히 끊어주고자 하더니 혹은 가만히 덮어주고자 하더니로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드라마입니까? 성경이? 성경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실에 근거한 역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실에 근거한 역사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에 근거한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드라마틱하게 만든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1절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이 시작돼요. 뭐예요? 역사라고요. 로마의 가장 위대한 첫 번째 황제 카이사르, 그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로 이름한 황제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러나 카이사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리고 당시 수리아 총독인 구레뇨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호적 법이 역사적으로 시행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근거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카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통치 당시에 수리아 총독인 구레뇨로 인하여서 처음 호적법이 시행됐던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는 정복한 식민지들에게서 세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둘 수 있겠는가, 정확하게 거둘 수 있겠는가라는 그 방편으로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가 거의 모든 전 세계, 서구 유럽과 중동에 이르기까지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이 명령은 천하에 내려진 명령과 같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내려진 명령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 이미 망하여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식민 분산 정책에 의해서 전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모여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모여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 호적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강제적으로 호적을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여타 나라들이라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단지 이것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로마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자신이 속한 본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한다는 것, 이것은 다른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오늘 본문, 설교의 본문이 설 명절 주일에 일부러 맞춘 듯이 하게 된 것이 참 의미가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설 명절이면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새해를 시작하고 새 다짐을 하고 새 인사를 하면서 가족 간의 덕담과 격려의 교제를 나누게 되죠. 물론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명절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각자의 흩어진 나라에 살다가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 그런 상황이다. 강제적이지만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설 명절과 같이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군우가 말했던가. 이거 기억하고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유대인들은 자신이 속한 본향으로 간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고향도 아니라 일부러 제가 본향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해 하십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죠. 각 지파를 정복한 후에 각 지파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누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기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각 가문마다 지파마다 고유의 자산이 되고 그 후손에게 영원히 이어지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지파 가운데 그 가문이 끊기게 되면 그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가문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업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가문도 자신의 기업이 끊기지 않도록 계대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영원히 자신들에게 속한 그 기업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기업이 이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간혹 자신의 땅을 가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할 때도 그 기업은 영원히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한 해를 쉬는 해였습니다. 이 안식년이 7번째 되는 그 다음에 7번째 되는 해는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 다시 말해서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50년이 되는 해를 뭐라고 했다고요? 희년이라고 했다고요. 희년으로 해서 모든 기업들이 원래의 소유자나 그 지파에게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그 지파 가운데 영원히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존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일종의 토지 공개념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 공개념. 땅은 함께 소유하는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땅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각 지파를 따라 영원히 이어주도록 소유의 개념이 아닌 전달의 개념으로 내 후손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줘야 할 전달의 개념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희년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기업을 회복시키라고 주신 이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 시대는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사 시대는 그 패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지키지 못했겠죠. 않았겠죠.
왕정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희년은 역사상 지킬 수도 없었고 지키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업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 희년이. 그런데 각 나라와 지역으로 강제적으로 이주를 당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의해 유대인들은 자신이 속했던 기업으로 돌아가서 호적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황제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희년을 지키라. 물론 황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기업의 회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된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희년, 회복이 일어난 사건이다. 그것이 호적법인 겁니다. 그것도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영접하고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회복하라 라고 명령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국한시켜보는 아주 좁디 좁은 사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와 온 우주까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 전 세계의, 전 우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바벨론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페르시아가 세력을 잡았을 때는 그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포로를 풀어주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세상 권력 중에 가장 강력했던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업을 회복시키도록 호적법을 통해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온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모든 이스라엘의 기업이 회복되는 그 희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로 시작이 됩니다. 무엇으로 시작이 된다고요? 그때에. 그때에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의 본적지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도 여러분, 호적하러 자신의 본적지로 돌아갈 때 굳이 모든 가족이 함께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 가정의 가장이나 또는 성인 남자만 가서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할 때 구청에 가서 출생신고하잖아요. 그때 굳이 신생아 아기를 데려다가 이 애가 태어났어요 하고 출생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얼굴을 보여줘야만 출생신고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집을 이사하고 주민등록지 주소를 옮길 때 모든 가족들이 다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얼굴 보여주면서 주민등록 등본지의 주소지를 변경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가서 대표자가 가서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명동 사무실에서 시각장애인 행사를 할 때 복지카드를 가져오세요라고 광고할 때가 있어요. 간혹 복지카드를 가져오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안 가져왔네? 라고 하면 저희가 하는 말이 괜찮아요. 얼굴이 복지카드예요. 라고 농담삼아 말하기도 합니다. 굳이 모든 가족 수대로 호적하러 자신의 본적지로 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셉은 만삭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을 떠나서 여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보, 당신은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기 나사렛에 그냥 넘어 있으시오. 내가 어서 가서 호적하고 빨리 돌아오리다라고 해도 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굳이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먼 길을 고생하며 함께 돌아왔다. 왜요? 왜죠? 그는 이 임신이, 요셉은 이 임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실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겉으로는 호적하러 이곳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무엇하러 왔을까요? 호적이 아닙니다. 출산하러 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겁니다. 무엇하러 왔다고요? 출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들레헴을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동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인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이곳에 묵을 숙소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다들 돌아왔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몰려왔기 때문에 묵을 여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거하는 마구간을 빌려서 고된 행로를 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는 해산을 하게 되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이신 곳이 어디라고요? 아기 예수를 누이신 곳이 어디라고요? 구유라고요. 구유라고 하니까 너무 점잖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물통입니다. 말밥통이라고요. 말밥그릇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확 다가오죠. 그죠? 거기에 누이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창조의 세계에 인간으로 나신 곳이 짐승의 밥통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왜 영접하지 않냐라고 분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그 이상으로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주고 싶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본문이 천하를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천하 만민으로 호적하라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말씀의 시작으로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 여기 말구유에 누이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자,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고 지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났어요? 말구유에 나셨다고요. 보이세요? 지금 세상의 황제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상반되게 대조해서 보이고 있는 구조예요. 크나큰 세상의 권세가 천하에 내리는 그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여기 골짜기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 너무너무 큰 세상의 권세에 대조되는 너무 작디 작은 구유인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이거예요. 본문은 세상의 권세에 반해 너무 작디 작은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구유를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유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카드나 성탄 성화 같은 것들을 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에 아주 예쁘고 깜찍한 구유와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가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아기 예수가 누인 구유는 새롭게 단장된 그런 구유였을까요? 지저분하고 짐승이 얼마 전까지 먹다가 쓰던 사용하던 그 중고, 그 여물통을 그 구유에 대강대강 치우고 짚을 깔고 그 위에 천으로 덮어서 급하게 만든 임시 요람일 뿐인 거죠. 구유는요. 구유는 깜찍하고 이쁘고 새로 단장된 구유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구유에 누이신 겁니다. 너무 큰 세상의 권세에 너무 작디 작은 구유인 거예요. 왜 구유에 나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나셔야만 했을까요? 왜요? 큰 세상의 권세에 반한 아주 작은 초라한 구유인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자신을 낮추어서 구유에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요. 여러분, 구유에 나면 높은 자리에, 구유에 나면 낮은 자리이고, 왕궁에서 침대에 나시면 높은 자리에 오신 건가요? 구유이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나신 건가요? 시골집 부엌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낮은 자리에 난 거고, 서울대 병원 산부인과 VIP 특실에 입원해서 거기서 낳으면 높은 자리에서 난 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나면 높은 자리에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유는요, 낮은 자리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구유에 나시든 왕궁에서 나시든 낮은 자리로 오신 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심이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에 반해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작은 구유일 뿐인 겁니다. 그게 구유의 누이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라고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그때, 언제의 그때예요? 그때면 언제의 그때인가요? 그게 1장의 그때인 거예요. 앞에 있었던 내용. 그 1장이 뭐죠?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을 고지하시고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고지하시고,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이가 태어나 요한이란 이름을 지었을 때 사가랴가 믿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가 되었다가 그것이 풀려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 모든 것을 유대 산골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두루두루 퍼져나간 그때인 거예요. 사가랴가 입이 풀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찬양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입니다. 76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이여,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의 구원을 알게 하리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에 돋는 해에 빛을 비추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찬양하고 있는 그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때 로마 황제가 전하에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누가복음 2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스토리텔링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라는 조서를 내렸고 천하의 모든 백성이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러 가는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도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서 있는 그때 아이를 출산하였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써 있냐면 본문은 이렇게 본문을 읽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본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그렇게 사건을 끌고 가게 되면 당시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의 명령을 내려 호적하라라고 하는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가니라라고 성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때가 중간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부터 요한을 임신케 한 그때부터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요한이 태어난 그때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라고 조서를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세상의 권세 중심이 아닌 세상의 권세를 중심을 두고 보게 되면 황제가 조서를 내릴 그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로 보는 게 세상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시작하셨을 그때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조서를 내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동이 없네요. 큰일 났다. 그리고 이 조서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메시아가 탄생되는 곳으로 예언된 미가의 예언을 따라 그곳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호적하러요? 호적하러 가는 겁니까? 무엇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산하러 가는 겁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 출산하러 가는 겁니다. 고대 르네상스를 가리켜 인본주의적 사관으로 보게 되면 카톨릭이라는 종교 중심으로 다스려졌던 그 암흑기에 인간의 인권을 중시하는 그 사상이 대두되어서 인간성의 회복과 인권을 중심하는 사조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르네상스예요. 이것은 인본주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 사관으로 보게 되면 부패한 종교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 개혁된 기독교가 개혁이 되어 일어나 기독교를 개혁시키고 회복시키고 인권의 회복을 이룬 사조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거 같고 저게 그거 같은 여러분들의 표정이 딱 그거예요. 그게 그거 같은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세상 중심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시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심인 겁니다. 그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마리아는 따라서 합시다. 마리아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그 은혜라는 이 은혜라는 말에 너무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리아가 말씀에 의지하여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 가는 이 길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길이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150km 떨어진 그 길을 불러진 배를 안고 가는 이 길이 순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해서 도착한 그곳에는 이 한 몸 누일 만한 조그마한 방조차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국간인 겁니다. 너무 하나님은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가 여행 삼아서 간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자기 욕심으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거 방 한 칸 안 주시는 건 좀 심한 것 아닌가요?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 욕심으로 미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아기를 낳겠다는 것도 아닌데요. 더 좋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겠다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닌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을 지키고자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길을 잡고 떠나 이제 도착되어진 이곳에 방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태어날 아기를 누일 요람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짐승의 여물통을 가져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그 아기를 누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이 일인데 최소한 따뜻한 방 한 칸이라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말밥통이 뭡니까? 최소한 말밥통이라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밥통이 준비되어 있어야죠. 그 정도는 사치 아니잖아요. 너무 큰 것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방 한 칸 구하려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방 좀 달라고 구하고 있는 그 상황에 그 발 동동거리면서 구하고 있는 그때에 산기를 느끼는 거죠. 아기를 낳게 되는 거죠. 거리에서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어요. 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준비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면 방은 예비돼야 되죠. 요람은 준비시키셔야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참 무심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도 무심하시지라고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꼭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셔야만 하나님이신가요? 기본적인 것은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욕망에 미쳐서 하는 일도 아닌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분명 하나님의 사자가 계시해 주셨고 그럼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인본주의적 시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왕궁에서 낳든 마국간에서 낳든지 이미 아주 낮은 대로 낮고 낮은 대로 임하신 겁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인 겁니다.
세상의 큰 권세에 비해서 너무 작디 작은 초라한 구유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구유는 초라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곳에 누이셨습니다. 구유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 누이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었는데 이 정도의 대접은 받아야 하지 않나라는 그 생각, 그것이 인본주의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그 자체가 큰 은혜를 입은 자일 뿐인 겁니다. 그것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만한 자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대접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단지 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하심이 큰 은혜요 감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내 욕심 부리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내 것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러저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최소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당당히 생각하고 요구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는 방 한 칸도 없이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다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원망 아닌 원망이 일어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오심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영광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누이신 구유 안에 계신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는 이미 복된 자임을,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왕궁이든 마구간이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영광된 자리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 예수께 돌릴 그 영광, 내 것인 양, 내가 받아야 할 대접인 양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했던 내 육신적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참 복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증인으로 감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임을 고백하십시오. 대접받지 않는 자리입니다. 영광받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미 내 안에 영광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붙잡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